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하이델베르그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유인물을 보시면 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다루는 내용 1부에서는 이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2부에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제 3부 우리의 감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데 이제 3부의 내용 중에서도 오늘 내용은 이 10계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10계명의 내용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명령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중점으로 우리가 이 시간 다루게 될 텐데 특별히 이제 예배에 합당한 대상과 그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요. 예배에 합당한 대상과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제 96문은 앞에서 이미 10계명의 이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서 92문에서 95문까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전반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고 이제 앞에서는 10계명의 1계명을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함께 다루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은 이제 크게는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신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6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우리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이자 율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은 또한 신약 시대를 넘어서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고 또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규칙이 바로 이 10계명의 내용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믿음의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10계명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십계명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내용들을 다루면서 첫 번째 명령인 1계명에 관한 부분을 다루었는데 95문에서 오늘 96문과 조금 연결되는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들을 앞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었나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을 했듯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이 유일하고 참되신 이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을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96문은 오늘 96문은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 심화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데 앞에서 다루었던 1계명이 이제 2계명의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연결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와 또 어려운 이러한 난관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는데 주목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2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서 이 힘겨운 시간들을 그들이 보냈지만 이제 그들을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규칙들, 규범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시면서 1계명이었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삶으로 구원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배에 합당한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1계명에서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 2계명은 오늘 우리가 다룰 2계명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앞에서는 예배에 합당한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예배에 합당한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예배에 합당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건데요.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4절 말씀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예배에 합당한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유인물을 볼까요? 유인물의 96문의 질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섬기는 방식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교리문답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에서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 물속의 그 어떤 형상의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말하고는 이 형상이라는 개념은 이제 사물의 어떤 모양이나 이 상태를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마음과 감각에 따라서 어떤 대상이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하는 것을 이제 형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상을 우리가 떠올리거나 만드는 형태를 지금 원하시지 않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구약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유일신 사상으로 하나님 외에는 이 배타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섬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나라를 섬겼던 이방 나라의 사람들의 종교들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 배타성이 아니라 포용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수의 신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형상화해서 숭배를 했고 많은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또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배 방식에서도 서로가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와는 다르게 어떤 형상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반면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도 많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 신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신을 숭배하기도 했지만, 또 신전 안에다가 여러 가지 우상들을 그곳에 가득 넣어놓고 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림과 조각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신들을 형상화하는 데 열을 올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안에서 여러 이방 종교들이 신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연화했다면 동일하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자신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보다 좀 더 우월하게 그리고 좀 더 크게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조각이나 작품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금하셨을까? 우리는 본문에서 언급을 하듯이 하나님을 대치하거나 숭배하게 만든 신의 형상이나 조각품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됨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나 그림을 신을 숭배하는 형상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형상들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러한 모든 영광을 다른 어떤 모양이나 이 형상을 통해서 그것에게 투영을 하거나 그 존재에게까지 다른 것들을 바치기까지 하는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이 신의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도 분명히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것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헛된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2차적으로는 당시의 어떤 비와 바람과 태양 등 자연이 중요했던 농경사회에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섬김으로써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우상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우상 숭배의 모습은 때로는 금송아지로 이 우상 숭배를 표현하기도 했고 또 어떤 데에서는 집이나 논에서 잘 나오는 뱀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별을 이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의 형태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소처럼 이렇게 뭔가 강력한 힘이 있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 소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만들기도 했고 뱀을 당시에 만들었던 것은 이 농경사회에서 이 뱀이 얼었던 땅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뱀에게 무언가 생산의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뱀을 뭔가 신처럼 이렇게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 별을 통해서 별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여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떠한 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결국에는 섬김의 대상까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어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한 형상일 뿐이었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형상도 금하고 있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은 허탄한 일이고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겸하여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처럼 그 형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기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이방신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들도 지금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서 섬겼다는 것이죠.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을 얻기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 무엇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요청하고 무언가 그것을 수단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만들고 또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부하시면서 오직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97문은 이 형상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질문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7문의 답입니다. 자,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그것이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을 금하셨다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것 중에 혹시 그 인형 뽑는 그거 기계라 혹시 아시나요? 인형 뽑는 기계. 혹시 인형 뽑기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인형 뽑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아니지만 뽑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인형이 딱 나올 때 그 쾌감이 있어요. 인형 뽑았다 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인형을 저도 한때 많이 뽑아봤는데, 제가 뽑은 것도 있고 주변에서도 이제 한참 유행이어서 막 주변에서 인형도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법 집에 많이 인형이 모였거든요. 그렇다고 막 제가 막 인형을 막 좋아해서 막 안고 자고 막 그러는 건 아닌데 인형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냥 둘 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 많이 뒀어요. 그 당시에 막 친구들도 많이 뽑아가지고. 그래서 집에다가 막 이렇게 이제 두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에 가보니까 인형이 다 없는 거예요. 인형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왜 인형이 없어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인형이 너무 다 없어져가지고 어찌 된 일인지 영문을 몰라서 부모님한테 여쭤봤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이것들 다 가지고 있으면은 우상 숭배니까 다 버렸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형상에 대한 이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신을 향한 이 형상으로 표현된다든지 또 경배를 향한 목적으로 표현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그냥 피조물들을 위해서 만든 어떤 조각이나 그냥 그 물품이라면은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오래전에도 이런 형상에 관한 논란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형상을 만들어서 표현하면 얼마든지 신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당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많은 그림이나 조각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당시에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매우 보수적인 기독교 교파로서 그들은 또한 너무 단절되게 현대 문명과는 떨어져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사진 찍는 것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미지로 찍는 것은 안 된다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교리문답에서 이야기하듯이 피조물 안에서 표현되는 것들은 이제 유연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반면에, 그것이 어떤 신을 경배하는 대상이 된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를 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에서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와 같은 직업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과 또 보석을 깎거나 또 나무를 새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조각하고 세공하고 또 수놓고 짜는 그런 정교한 일들을 그들에게 명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두 이렇게 피조물로서 표현되는 그런 형상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피조물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하고 감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우리 신을 향한 어떤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또 예배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미술이나 예술품이라 할지라도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림과 조각들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칼빈도 우리가 모든 그림이나 조각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에서 그것들의 사용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예배에 사용하는 것은 우상 숭배적이며 미신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영이시며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형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형상의 도움도 필요치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형상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는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잘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8문을 볼까요? 98문. 98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나아오고 경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온전한 뜻과 방법을 통해서 나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아니라 처음 제가 이야기했듯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옳지 않는 그릇된 방법으로 나아가면서 스스로 우리를 관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방법과 그러한 행동으로 어떤 것을 형상화한다든지 또한 그것을 만들어서 예배의 대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계명의 명령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강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은 민간 신앙이 교회에 들어온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리아 숭배 사상인데요. 마리아 숭배가 생겨난 이 배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려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소박한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고대에서 신앙의 형태로 이렇게 발전된 것인데, 이러한 민간 신앙의 근거에서 마리아 숭배가 이 로마 교회 안에 우상 숭배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 숭배와 함께 이제는 마리아 상까지도 이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 상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당을 가면 잘 알 수가 있지만,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결국에는 겉모습은 좀 우리가 처음 시작은 그렇게 소박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방 종교와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러한 결과이고, 미신과 미혹으로 빠지게 만들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앞전에서 이야기했지만, 로마 교회에는 예배당 창문 같은 곳에 예수님의 생일을 그려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은 천장에 천지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묘사한 그림들이 우리가 거기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러한 그림을 무지한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의 생애를 돌로 조각해 놓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조각을 해놓고 그 길을 20단 묵주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1단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합니다. 성모님의 겸손을 본받읍시다 라는 글이 그곳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각을 보고 기도책을 꺼내어서 읽기도 하고, 또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고 절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 교회는 이러한 그림이나 조각이나 형상을 가리켜서 평신도를 위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당시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소위 평신도들이 참 어려워하니까 그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각이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오직 강설, 이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단 외에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거나 찾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상 숭배로 빠지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긴 핵심 의도는 바로, 형상은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없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설교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설교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설교는 무시되면서 어떤 눈에 화려한 수단들이 예배에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참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이 사라지고 또 다른 것들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리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나마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이 신령한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대체할 수 없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옛날과 같이 지금은 뭐 조각을 많이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우상 숭배들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또는 하나님보다 더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끔 만드는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삶에서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에는 우리의 취미생활과 운동과 어떤 오락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있다면 그것 또한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계명의 명령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발견되는 우상들은 없는지 한번 기억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를 보내시면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